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웃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살펴보며 교회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요한의 자기소개와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한은 스스로를 성도들의 형제이자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 소개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 설명합니다. 요한의 소개와 상황 설명을 통해 요한계시록도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했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 당시 반모섬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유배지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해요. 노년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곳에 오게 됐지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했다고 밝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요한은 자신이 환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그곳에서도 주의 날, 곧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내가 보는 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또 박해를 당할지라도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며 성도를 향해 말씀하세요. 다음 단락인 12절부터 16절은 요한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어요. 요한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봤어요. 7 금촛대라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본문의 20절을 보면 7 금촛대가 7 교회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촛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유래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표현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역할을 뜻해요. 이렇게 요한은 환상을 통해 7 교회들, 7이 완전수인 걸 생각하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본 거예요. 요한의 환상 속 그는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셨어요. 고대 문화에서 백발은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리켰어요.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뜻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처럼 영광과 힘이 있고 그의 음성은 큰 물소리같이 웅장함과 압도적인 위엄이 있었어요. 그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오른손에는 7별, 곧 7 교회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 날성검이 나왔어요. 이는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와 연결되어 말씀의 강력한 심판 능력을 나타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때에는 그저 한 명의 목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는 죄인 중 한 명처럼 돌아가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영광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본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록하라는 명령의 반복이에요. 요한은 그를 뵐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자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가 능력과 권세의 오른손을 얹으셨다는 건 요한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피조세계와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요한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하신 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17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니와 함께 영원성을 강조해요. 음부는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로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한은 바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어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의 모습이나 내일부터 살펴볼 7 교회의 모습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듯 교회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심으로 능력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느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인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 다하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